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 말세의 대환란 뒤에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25절에서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서 나누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람산 강화라 부르는 이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갈람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미래의 환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성 밖에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볼 때에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피신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군대들이 곧 그 성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백성이 죽임을 당하며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재앙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환란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방해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돌아선 그 백성을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높은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자기 하나님을 거절할 때 결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얼마 있다가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주님은 그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살과 사륙이 되는 환난의 그때에 아이 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에게 임한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해 빨리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예루살렘 멸망의 아주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또 9만 7천 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자들은 여러 영토에 흩어져 사로잡혀갔고 또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역이나 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해와 달에 또 별의 징조가 있고 또 땅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할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할 것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극심한 두려움에
14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래 자기가 가지고 계신 권능과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 즉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마침내 인자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거든 그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또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자를 다시금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종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식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환난을 잘 대비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의 때에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참으로 혼탁한 이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